오늘은 교회들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주께서 당하신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일로 지내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것이 십자가죠. 예. 당시 십자가형은 단순한 처형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죽게 만드는 가장 잔혹했던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을 선고받으면 죄수는 가장 먼저 가죽 끝에 묶여있는 뼈 조각이나 새 조각에 달린 채찍을 맞게 됩니다. 채찍이 내려칠 때마다 살에 박히죠. 떼는 순간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게 채찍을 40대에서 한 대를 뺀 39대를 맞게 됩니다. 그렇게 맞게 되면 죄수의 온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로 적셔지게 됩니다. 그렇게 피를 쏟은 상태에서 죄수는 십자가를 지고 처형의 장소였던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게 됩니다.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하죠. 그 뜻은 해골이란 뜻입니다. 죽음이란 뜻이죠. 그렇게 골고다 언덕 위로 올라가서 사형장에 도착하게 되면 죄수들은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눕혀지고 차가운 못이 죄수의 손과 발 위에 놓여집니다. 그리고 못은 뼈를 뜯고 나무에 박히게 되죠. 그 순간 천둥 같은 무게의 고통이 죄수들의 온몸을 번개처럼 관통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후에도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피를 쏟은 몸은 점점 마르고 잎이 타들어가는 갈증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숨쉬는 것조차도 고통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온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몸은 점점 아래로 처지기 시작하죠. 그때 죄수들은 숨을 쉬기 위해서는 못 박힌 손과 발에 힘을 주어서 몸을 다시 끌어올려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찢어지는 고통이 반복이 되죠. 그러다가 몸을 지탱할 힘이 사라지게 되면 점점 몸이 가라앉으면서 질식 속에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그 현장을 아주 잘 담아냈던 영화가 2004년에 개봉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였죠. 그 고난은 이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서 매일매일 끝없는 영혼까지 겪어야 할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엄청난 고난의 사건을 듣고도 더 이상 감흥을 느끼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 당연하게 여길까? 저는 거기에 적어도 3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십자가 사건은 우리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에 관한 얘기로만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우리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혼동하면 안 돼요. 나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던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져서 죽는 그 꼴을 두고만 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자주 들었기 때문에 익숙한 이야기쯤으로 치부하고 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노예 생활로부터 건져내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늘의 음식 만나를 매일같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면 고기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민수기 21장 5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은 감사하기는 고사하고 그것들을 하찮게 여겼다고 성경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은혜가 익숙해지면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은혜를 권리로 여기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반복 패턴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십자가의 고난이 익숙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너무 많이 들어서가 아닙니다.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은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사람은 타락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감사가 마르지 않습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감사할 것들을 찾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감사할 수 있는 환경에서도 불평거리를 찾아냅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참 간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너무너무 간사해요. 인간만큼 간사한 게 없어요. 인간의 마음만큼이죠. 너무너무 간사합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요, 딱 한 가지예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떠올려 보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떨어져야 할 마땅한 운명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이죠. 아니죠. 태어난 뒤에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인데요. 한 글자도 안 틀리고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지옥에는 뭐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벌레가 있대요. 벌레가 있대요. 나중에 저와 여러분 죽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시면 다시 부활할 거예요. 근데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혼과 다시 합쳐지죠. 근데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도요, 다시 몸이 무덤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장소로 떨어질 부활체로 다시 부활이 돼요.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구더기 같은 이 이빨이 있는 벌레들이 온 몸을 감싸가지고 영화에서 가끔 보시잖아요. 몸을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근데 징그러운 걸로 안 끝나요. 그 벌레들이 안 죽어요. 불 속에서 살아남아요. 뜯어먹어요. 여러분, 화상에 잠깐만, 조금만 데워보세요. 여기 물집 잡히고 이게 참 신경 쓰이죠? 아프고. 근데 지옥에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몸이 불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9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사람마다 불에 절여질 것이요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마다 그 지옥에 간 사람들은 불로 절여진다고 말해요. 여러분, 배추 담을 때 어떻게 해요? 소금으로 절이죠? 푹 담가서 절이죠? 물속에다가.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렇게 불호수소로 쑥 담겨가지고 아예 절여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일 것이요. 반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는 거기에 절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 사람들은 불로 완전히 절여진다. 얼마나 상상만 해도 무서워요. 이걸 농담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롯의 사위들이 전부 다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지옥 가면 사람들이 농담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사람들에게 지옥에 떨어지라고 그러면 전부 다 기분 나빠하죠. 다 두려움을 가져요. 왜 그럴까요? 진짜 있다라는 것을 외면하고 싶은 것이지 실제로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모를 수가 없어요. 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인류가 지옥이라는 장소를 그렇게까지 공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정말로 성경이 지어낸 얘기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누가복음 16장 24절을 통해서 지옥이 어떤 것인지도 계속해서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소리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사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매. 이 일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과거에는 낙원이 이 땅 밑에 있었어요. 땅 밑에는 낙원과 지옥, 안 믿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 딱 두 부류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불호수가 있어요. 불구덩이 있기 때문에 서로 건널 수가 없었어요. 지옥은 타는 듯한 목마른 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 많은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갔어요. 거지였던 나사로에게 물 한 번 찍어가지고 손가락을 갖다가 내 혀에 적셔달라고 그렇게 구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옥이 정말 끔찍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땅 밑에 있는 지옥은 영원한 지옥이 아니죠. 잠시 있을 지옥이에요.
나중에 최종 장소가 어떤 곳인가? 자, 우리 다 같이 계시록 21장 8절 가서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하시니라. 불과 유황으로 타들어간 호수에서 자기가 행한 대로 그 몫을 다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고요. 아주 끔찍한 곳입니다. 만일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저 끔찍한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결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의사라 하더라도 생사가 오가는 응급환자 앞에서 익숙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또한, 이 사건 또한 절대로 익숙하게 우리가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사건은 또 당연하게 우리가 여기는 두 번째 이유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에만 안주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을 들고 나면 매달 그 보험료를 납부해야지만이 보장이 유지가 되죠. 하지만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면 그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하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장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성경은 초지일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한 번 받으면 어떠한 죄라도 그 구원에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도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정말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요. 또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면서 탐욕과 쾌락을 자기 자신을 세상에다 던지는 그러한 두 가지 사람으로 구분이 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모습이 없어요. 유일하게 다른 모습이 있다라면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오가는 것으로 양심을 달래고 구원의 감격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9장 22절에 가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 사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느니 너는 내가 맡기지 않는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도다. 여러분, 성도는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야 했는데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건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교회 좀 열심히 나오라면 삐져요. 기도하라고 그러면 삐져요. 헌금 얘기하면 등 돌려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디 물에 빠져 죽고 가고 있는데 누가 건져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겠어요? 맞죠?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해주셨는데 우리는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심판의 장소로부터 건진받았는데 왜 우리는 이제 내 맘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감사하지 않아요? 한두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그걸로 양심이 달래질까요? 여러분, 성도는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일해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두려움과 떨린 마음으로. 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까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다 기록하고 계세요. 다 기록하고 계세요.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 제대로 못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째로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너한테 첫째가 하나님이었어? 아니었어? 첫째가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정말이에요. 그건 다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가족이나 자기 생명까지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게 가족이에요. 내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가족들, 너의 생명까지 내가 다 보호해 줄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모르게 내 자신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지 않아요.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거 맞아요? 저 넓은 바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 맞아요? 저 광활한 우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예. 하늘에 나는 새들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예. 그 엄청난 큰 고래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도 다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모든 짐승도 다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말 한마디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누구하고? 나와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한테 잘 보이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예. 지금 당장은 내 자식들 잘 될 수 있죠. 신경 쓰면. 지금 당장은 내가 건강해질 수 있죠. 운동하면. 그렇죠? 근데 그 끝이 다 좋으리란 보장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첫째가 아닌 걸 질투하세요. 예.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렇다 해서 막 질투한다고 해서 막 진짜로 시기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첫째가 되길 원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대로 편하게 죄짓고 살라고 고난당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에 나와서 양심이나 달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것으로 생색내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랑하라고 고난을 당해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에 안주해도 좋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자유를 주신 적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나의 죄와 연결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사도 바울의 믿음은 나를 사랑하사 누구라고요? 여러분 손바닥 한번 딱 펴보세요. 자, 가슴 치세요. 시작.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나를 위해 살고 있어요. 우리 이제 반대가 돼야 되거든요. 주를 사랑하사 주를 위해서 나를 내줄 차례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지금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 죽어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죽어주실 수 있지라고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배은망덕한 행위예요. 그 고통 우리가 똑같이 느끼셨는데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물론 힘이 있으시죠. 근데 그 고통이 우리와 다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그대로 입고 오셨잖아요. 맞죠? 죄가 없으셨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억울해도 못 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입 한 번 열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네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그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할 수 있는 피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전부 다 제거할 수 있는 피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이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실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인류를 위해서지 꼭 나를 위해서인가? 최근에 제가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 지금 국내에서 아주 크게 성과를 내고 있는데 보러 갔다 왔거든요. 거기에서 명대사가 있더라고요. 단종이 어문도에게 이런 말 하죠. 더 이상 나로 인해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어문도가 단종에게 이렇게 말하죠. 저도 그 안에 있습니까? 참 심금을 울리는 말이에요. 저도 그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것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나라는 죄인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 상징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신 사형 선고 받았던 사형으로부터 면제받은 바라바라는 죄수예요. 이 바라바라는 죄수가 왜 성경에 갑작스럽게 등장하는가 하면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우리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라바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 중에 죄수였거든요. 살인자요, 폭동 일으켰던 사람, 강도라고 복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요? 맞바꾸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바라바는 죄인 중에 죄수잖아요. 근데 바라바는 살고 예수님이 죽으셔요. 바라바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 그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 죄수가 한마디로 우리 자신이다. 십자가 사건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를 지옥에서부터 건져내 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스스로 주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카톨릭처럼 신부가 내 죄를 대신해서 듣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사면해 주는, 이거 잘못된 이단교리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건이에요. 왜? 그것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제거하시는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분이 죽으셔야 우리의 죄가 사면되는가? 여러분, 지옥은 죄가 많고 적음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죄가 많으니까 지옥 가야 되고 죄가 적으니까 지옥 안 가고,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 종교는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몰아가요. 그런데 실제로 죄와 선과 악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근거는 전혀 없어요. 어떤 철학이나 어떤 종교에서도.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죄가 많고 적음으로 너희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죄가 있느냐 없느냐, 즉 죄의 유무로 판단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 그 자체이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에 던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워낙 거룩하시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죄 없는 사람 있나요? 있어요? 네. 우리 제일 어린 준철이. 네. 죄 있어, 없어? 죄 있대요. 본인이 죄인이래요. 죄 있대요.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가요? 6학년. 6학년인데 자기가 죄 있대요. 저런 구원 받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도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걱정을 해요? 우리 둘째 아이 저 뒤에 지금 이제 대학생이 돼가지고 앉아있는데, 4살 땐가요? 천국이 참 좋은 곳이라고 그랬더니 아빠 나 천국 보내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은 찬양아 죽기 전까지 못 가. 그랬더니 아빠 죽여줘. 그러더라고요. 죽음이 뭔지 모르니까. 나 천국 가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지금도 그러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커가지고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혹시라도 무슨 뭐 해끼칠까봐 얼마나 경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너희들이 결코 하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천국이 좋다고 하니까 사모해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어때요? 머리 커가지고 이 세상에 누릴 거 다 누리고 나중에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죄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거짓말이 어떤 거짓말이냐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거짓말 해본 적이 없다라는 그 말이 최고의 거짓말이래요. 그게 우리가 바로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증거라고 합니다. 어떻게 거짓말 안 해보신 분? 우리 박자매님 거짓말 안 해보셨죠? 그냥 웃지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다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죠?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하나님께는 거짓이 있다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실이라고 하는 기준은요 거짓이 한 번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있으면 그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때요? 로마서 3장 23절 뭐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미워서 지옥에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종교가 자기들의 신이 인간을 사랑해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종교에서 자신들이 믿는 신이 인간을 너무나 사랑해서 대신 죽었다고 말합니까? 기독교밖에 없어요. 어떤 종교가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말합니까? 없어요. 오직 기독교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사라졌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과 악의 기준은 예수를 믿냐 안 믿냐로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준에서 나쁜 사람 더 많거든요. 뉴스 가서 보면은요. 맞죠? 네. 뭐 정두영, 유영철은 선도 봐보세요. 연쇄살인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나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강력 범죄자들 뿐만 아니라 거짓말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이 있으면 모두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에 대해서 여자를 보고 간음하는 생각만 품어도 이미 간음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죄는 이미 머릿속에서 품은 이 생각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아니 죄로 그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죄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두 손으로 죄를 지어서 우리의 온몸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가시관을 쓰셨어요. 여러분 가시관이 6cm 정도 되거든요. 어때요? 위에서 강제로 눌러서 씌우면 이 살점을 다 뚫고 나와요. 눈 밑으로 가시가. 네. 손과 발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두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죄를 향해서 달려갔던 우리의 발 때문에 그리고 온몸을 채취하게 마셨어요. 우리가 온몸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누구든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에 우리도 못 박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다 덮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을 더 이상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의로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죄를 제거하는 그 피가
우리의 몸을 전부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과 온몸을 전부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때 우리의 죄를 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변호사가 되어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무리 큰 죄라도, 심지어는 사람을 죽인 그런 살인자 할지라도, 바라바와 같은 강도와 폭동 일으킨 자라 할지라도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성경은 두 글자로 말해요. 은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나를 위한 사건이에요. 누구를 위한 사건이라고요? 나를 위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분의 피가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들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십자가의 사건, 즉 복음을 계속해서 외쳐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외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시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오산지역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여러분,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아니요. 선한 일 많이 한다 해서 아니요. 그래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제거해 주셨다라고 하는, 아니 제거해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지금 당장 누구라도 지옥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되면 가장 먼저 달라진 게 뭐죠? 이 세상에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안식을 누리게 되죠. 마음의 쉼을 얻게 됩니다. 죽음이 주는 이 공포의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쉼, 이 안식은 누려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안식이에요.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도 돈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 자신 높일 수 있을까? 자랑할 수 있을까? 거기에서 쉼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를 한번 봐보세요. 돈 많은 부자들이 왜 자살합니까? 왜 그렇게 명예 있는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큰 명예가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는 한 우리는 밥 먹고 못 잡니다. 여러분, 죄 지어 보세요. 밥 먹고 잠 못 자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요? 맞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다 자백하고 털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뭘 누려요? 쉼을 누리는 거예요. 쉼을 누리는 거예요. 그 쉼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 안식 속에는 자유와 평강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자유와 평강이 있어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자유와 평강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날마다 작정해야 됩니다. 날마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져 버려요. 오늘은 뭐 대충 넘어가지. 아니요. 그러면 감사가 사라져 버려요. 자유와 평강이 사라져 버려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께 어때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토로하고 또 거기에 나가서 쉼을 얻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해진 인생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안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해주시는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날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여전히 죄인이구나. 여전히 내가 아직도 부족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거기에서 또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되고 또 감사가 되면
감사가 어떻게 돼요? 풍성해져요. 그러면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이세요. 그 축복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셨습니다.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